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이 죽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었지요. 그러는 사이에 사울과 다윗의 많은 그런 갈등 관계를 보면서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엘은 아마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온이라고 하는 곳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요. 나발은 큰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욥에 버금가는 큰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므로 그가 그 지역의 가장 큰 부자였던 거지요. 근데 여러분, 이 그 양을 치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양털을 갈까요? 우리가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은 추수하는 날이 가장 기쁜 날이지요. 그래서 추수하는 날 잔치를 하는 것처럼 이 양을 키우는 사람들은 양털 깎는 날 큰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다윗이 듣습니다. 이게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나발의 양떼들이 이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은 그 양떼들을 보호해 주었던 겁니다. 같이 머물면서 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다윗은 이 나발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도록 당부를 했던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발이 자연스럽게 다윗의 보호를 받았던 겁니다. 나발이 직접 받은 것은 아니지만 나발의 목자들이 다윗의 돌봄을 받았던 거지요. 잔치가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우리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다오,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나발은 여기 평가한 것처럼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도움을 구하러 온 다윗의 소년들을 아주 냉담하게 거절해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10절에 보니까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자, 거절하고 돌아가서 자초지종을 보고하니까 다윗이 화가 불같이 났어요. 그래서 400명 칼을 차라, 올라가자. 그리고 나발과 그 집에 속한 모든 남자를 쳐 죽이자고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입니다. 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어떻게 했어요? 살려줬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있었지요. 그일라라고 하는 유대 조그만 성읍이 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봤을 때 자기도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서 나서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발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오히려 다윗이 보호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나발과 그의 집을 죽이겠다고 지금 칼을 차고 400명을 거리고 쫓아 올라가는 다윗의 모습은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가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한 가지는요, 다윗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다윗도 여전히 감정에 치우치고 여전히 어떤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절대로 저럴 사람이 아닌데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판단할 때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지? 이게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해요.
인간이 연약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1부터 끝까지 여러분 똑같이 일관성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렇죠? 일관성 있게 쭉 동일한 모습으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그런 분노 그리고 앞뒤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 그것은 누가 막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아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갑자기 이성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할 때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다윗은 그저 평범한 인간, 분노하고 화가 나고 자기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시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인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가 늘 긴장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런 현상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 보고 늘 성도 간의 교제를 이루는 이유는 이런 상황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나를 경계하여 지켜가기 위함이다.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이 쫓아 올라갈 때 다윗의 이 행위를 가로막는 사람이 몇 있었어요. 첫째는요, 지혜로운 하인입니다. 이 지혜로운 하인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지혜로운 하인이 이거 큰일 났다. 그냥 일단 자기도 죽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집안 이제 풍지박산 나게 됐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발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나발은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미 나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하인은 아비가일을 찾아갑니다.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는데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총명했다. 어떤 사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여자였던 거.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이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서 아마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런 일이 있었느냐? 큰일 났다. 그러면서 부지런히 지금 음식을 준비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자, 준비해서 여러 마리의 나귀를 싣고 출발을 합니다. 출발하면서 앞서가라. 그리고 뒤에 나귀를 타고 쫓아갑니다. 가다가 중간에서 다윗을 만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23절부터 쭉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혜롭게 이야기를 하지요. 다윗을 높여주고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또 지금까지 다윗이 선을 행해 왔는데 이 일로 인하여 다윗의 이력에 흠집이 나면 되지 않겠냐, 흠집이 나면 안 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가끔 그 청문회 하잖아요. 청문회. 이번에도 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에서 분명히 이분이요 전 정권에서도 여러분 총리로 활동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에도 같이 이제 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사실 생각하기에는 이쪽 정권에서 일할 때는 이쪽에서 반대하고 이쪽 정권에서 일한다고 할 때 이쪽에서 반대하고 똑같은 인물인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과거가 다 이렇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때 흠집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낙마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비가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시대에 지금은 광야에서 전전하지만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에 피해 보복을 했다든지 왠지 왕이 되었을 때 마음에 꺼리는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잘못되면 안 되지 않냐. 한번 볼까요? 31절 한번 보죠.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자, 그런 거 만들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 아비가일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깨달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32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아비가일을 보냈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 그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있었고요. 다윗도 그 순간 그걸 깨달았.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기 이성리로 가지고 행동할 때는 자기도 잘 모르는데 어떤 순간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악한 사람 같으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의 어떤 그 화풀이를 하기 위해서 쫓아갔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서 멈춥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셨구나. 그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나발은 그런 아비가일이 와서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이튿날 깨었을 때 이 과정을 이야기하니까 이 나발이 몸이 굳어져서 열을 위해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울에 대해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지요. 나발도 아비가일을 통해서 자기가 손대는 것이 아니라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욕을 갚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비가일에 대해서는 31절 끝에 보면 아비가일 이런 얘기를 해요.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우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을 다윗은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는 어떤 출발점으로 보기도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황 하나님께서 선한 자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다윗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악의 길에서도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의 일을 행하려고 하고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영광 위하여 온전히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빛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